어째서 이제야 알게 된 것일까? 어째서 이제야 알게 된 것일까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이 제목이요, 오늘 이 책에서 나온 겁니다. 오늘 내가 살아갈 이유, 오늘 내가 살아갈 이유. 크리스천 책도 아닙니다. 어느 한 교수님의 한 이야기인데요. 이 책의 시작부터요, 마음을 정말 짠하게 울리는 그 이야기로 시작이 되어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 그러니까 오늘 내가 살아갈 이유, 이분은요 중국 분이십니다. 위지안 교수님이신데, 이 위지안 교수는요 30도 되기 전에 그야말로 그 대학교가 100위 안에 드는 대학, 명문대학교라고 합니다. 30도 되기 전에 이 명문대 교수의 자리에 오른 정말 촉망받는 인재였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도 말기암으로 30대 초반에 그 짧은 생을 이제 마감하게 되었는데, 이분이 이 생을 마감하기 전에 이 책을 쓰게 된 겁니다. 근데 이 책을 쓰면서 책의 첫 장을요, 이 남편에 대한 그 이야기로 시작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그 위지안 교수는요, 몸이 유난히 찬 분이었던 것 같아요. 딱 그러니까 저희 와이프가 몸이 항상 차거든요. 그래서 겨울을 싫어하는데, 어느 분이 있잖아요, 몸이 유난히 찬 분들이요. 그래서 추위를 많이 탑니다. 그래서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그때는 뭐 자전거로 이제 출퇴근을 하셨나 봐요. 특별히 추운 날씨에 이제 자전거 타고 집에 돌아오는 김에 얼마나 이제 막 몸이, 그렇잖아도 막 몸이 추운데 추위를 많이 타는데 얼마나 춥겠어요. 그런데 집을 들어오면 남편이 막 그냥 돌아왔어 그래서 허그하면서 이렇게 맞아주는 게 아니라, 남편은 언제나 그것도 침대 한 가운데 누워 자 있더라는 겁니다. 항상요. 그래서 누워서 왔어 이렇게 맞이를 한다라는 거예요. 이미 잠들어 있거나 아니면 깨서 일어나서 맞이를 한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요, 신혼 초에는 남편의 이러한 게으른 행동이 그래 뭐 조금 거슬리기는 하나 좀 이해는 됐지만, 이제는요 이러한 남편의 행동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언제냐? 말기암 판정을 받고 이제 병원에 입원한 뒤에도 그 게으른 버릇은 계속 이어졌다라는 거예요. 그 남편이 이해할 수 없는 그 게으른 행동이 계속해서 이어졌기 때문에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말기암으로 어떻게 하든 살아보려고 그 항암 치료를 이제 받고요, 죽을 만큼 힘들어갖고 그 검사를 마치고 이제 병실에 딱 돌아왔더니 그 병실 침대에도 누워 있더라는 거예요. 아니 내가 누워야지, 내가 눕고 싶은데 남편은 언제나 어디 침대 없어 그러면서 먼저 누워 있는 거예요. 그 순간요, 그동안 참았던 그 울분이 터졌다고 합니다. 아니 내가 이렇게 힘든데 어떻게 이런 상황에도 남편의 게으름은 어떻게 이렇게 멈춰지지 않는가. 그런데요, 어느 날 간호사로부터 놀라운 말을 듣게 됩니다. 간호사가 이렇게 말했대요. 조금 전에도 남편분이요 병실 침대에 눕는 곳을 보고 제가 말렸습니다. 그랬더니요, 남편분이 이렇게 대답하시더라고요. 우리 아내는요 몸이 차서 늘 추위에 많이 탑니다. 그래서 제 체온으로 미리 따뜻하게 데펴 놓아야 아내가 그제서야 좀 편히 잠들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누워 있는 겁니다. 근데 아내는 그것을 몰랐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신혼 시절부터 최근까지 남편이요 늘 어디 침대가 있어 가장 침대를 찾아서 가장 먼저 누워있는 그 장면이 자신의 눈앞에 한편의 영화의 파노라마처럼 막 그렇게 막 다 보이는 거예요. 옆에서는 그렇게 누워있는 남편을 보면서 정말 왜 그럴까 한숨을 쉬면서 마땅하게 여겼던 그 남편의 행동이 결국에는 나를 위한 사랑의 표현이었다라는 것을 나중에서야 깨닫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위지안 교수는요 책에서 맨 마지막에, 그 챕터의 맨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어째서 이제야 알게 된 것일까? 그리고 그 자리에서요, 참을 수 없는 그 눈물을 쏟았다고 합니다. 저는 그 글을 보면서 제 이전에 중학교 2학년 때 하나님을 만났을 때 왜 이제서야 그 사랑을 알게 되었을까? 라는 생각을 해봤는데요, 아마 성도 여러분들도요, 늦게 깨닫고 늦게 깨달아지면서 눈물이 흘린 그 순간이 분명 있으실 것이에요. 그제서야 보이는 하나님의 사랑, 부모의 사랑, 아내의 사랑, 남편의 사랑, 뒤늦게 알게 된 누군가의 그 헌신을 바랍니다. 사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다가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난 그 위지한 교수가 그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다시 한번 살펴봤어요. 근데 그 오늘 본문 말씀이 저는 그게 떠오르더라고요. 오늘 본문 10절을 보시면요, 솔로몬이 2번씩이나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거를 2번이나 강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솔로몬은 지금 완성된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온 백성들 앞에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약속이 지금 눈앞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라는 거예요. 내가 좀 똑똑하잖아요, 백성들이요. 내가 좀 잘났잖아요. 제가 가진 금이나 내가 가진 이게 인맥이 얼마나 많아요. 제가 이거 다 만든 겁니다. 보십시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래전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지금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단순한 사실 전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약속이 신실하게 이루어졌음을 지금 솔로몬 왕은요, 감격하는 그 마음으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고백한 겁니다. 그리고 이 고백은요, 수백 년이 흘렀습니다. 수백 년 흔히 흐르고 그 성전이요, 약속하신 그 성전이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어요. 끌려가 나서 70년 후에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왔는데, 돌아온 그 순간 다시 이 말씀을 읽었을 때 이 백성들은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이 더 큰 울림으로 다가왔을 거라고 저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현실은요, 지금 무너진 성전을 바라보면서, 폐허가 된 그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을 읽고 묵상했을 때 아마도 이들은 이러한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어째서 이제야 알게 된 것일까? 좀 빨리 알았더라면,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약속을 좀 더 일찍 깨닫고 그 약속을 더 소중하게 여겼더라면 이 성전이 이렇게 무너지는 그 비극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을 수도 있었을 텐데, 분명 그랬을 거예요. 하지만 역대기 저자는요, 그 절망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지금이라도 깨닫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고 이 이스라엘, 이 땅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라는 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지금 우리 모두에게 전하려는 그러한 메시지라는 겁니다. 이제 다시 본문 1절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시면요, 그때예라고 되어 있어요. 그때가 정확히 언제입니까?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바로 앞장 역대기하 5장 14절에요. 우리 저번 시간에 살펴봤는데, 구름으로 인하여, 지금 성전이 지어졌는데 갑자기 구름이 낀 겁니다. 성전 안까지 들어온 거예요. 근데 그 구름으로 인하여 제사장들이 능히 서서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제사를 해야 되는데 이게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구름이 막 들어오니까요. 이 뜻이 무엇입니까? 이 현상이 어떤 현상이냐?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이 성전에 가득하다라는 뜻이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때입니다. 성전 안에 구름이 가득 차고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안에 가득 채워져서 제사장들이 감히 설 수도 없고 섬길 수도 없는 그러한 진짜 감격의 영광의 순간을 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정말로 그곳에 계심을 온 백성들이, 제사장뿐만 아니라 솔로몬 왕뿐만 아니라 온 백성이 직접 보고 몸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순간, 온 백성이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앞에 숨을 죽이고는 그 압도적인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 함께 하심을 경험했던 그 순간이 바로 그때를 말합니다. 근데 그때를 솔로몬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때에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다 말씀하셨사오니 라고 고백합니다. 이 뜻이 무슨 뜻일까? 캄캄한데. 그래 막 주석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모든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뭐 직접 솔로몬에게 물어보면 그게 제일 정확한 정답이지만, 그 솔로몬이요 아마도 출애굽기 20장 21절의 그 장면을 떠올리지 않았을까. 모세가 시내산에서요 십계명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요 흑암 가운데 계셨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흑암은 다시 말해서 빽빽한 구름입니다. 캄캄한 데 계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캄캄한 데 계시다라는 표현은 단순히 그냥 시적인 표현, 그냥 솔로몬이 그냥 좀 더 거룩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그냥 머리에 떠오른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성전 안에 지금 모세가 십계명 받았을 때 하나님이 임하셨던 것처럼 똑같이요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증거다. 하나님이 친히 우리 가운데 지금 분명히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그 증거를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요 본문 4절에요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왜 우리 성전에 함께 하신 그 이유를 정확하게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본문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 성전에 함께 하신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십시오. 그래서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이 그래도 좀 똑똑한 사람 솔로몬이 지었지 않았습니까? 우와 할 정도로 지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 한번 구경해 볼까? 그래서 오신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성전 건축의 출발점은 인간의 공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업적 때문에 온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다윗에게 약속하셨고, 그 약속이 누구로부터 이루어졌습니까? 그의 아들 솔로몬으로부터 이루어졌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이유는 우리가 능력이 뛰어나서, 우리가 거룩해 보여서, 우리가 무슨 착해 보여서, 좀 특별해 보여서, 뭔가 좀 있잖아요, 뭐 아우라가 느껴지잖아요, 뭐가 신령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 나의 성취가 아니라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 그겁니다. 은혜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잘했기 때문에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똑똑하니까 사람들은 상장을 줍니다. 똑똑하니까 사람들이 와 박수를 쳐요. 하나님도 우리가 똑똑하니까 박수를 쳐주고, 우리가 똑똑해 보니까 그냥 함께 해주고, 그런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넘어지고 실패해도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막 원망을 해도 하나님은 늘 우리와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왜? 우리와 늘 함께 해주시겠다고, 어떠한 상황에도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나를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그 약속은요 언제나 변하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전하는 아주 너무나 귀한 은혜라는 겁니다. 이러한 은혜가 또다시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아지면서 저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는요 일반 목사들과 다릅니다. 일반 목사님들과 다릅니다. 조금 다른 길을 걷고 있는 이중직 목사입니다. 원래 이런 단어도 없었는데 요즘에 이중직 목사라는 그 타이틀이 많더라고요. 이중직 목사는 이겁니다. 주중에는요 일을 합니다. 그리고 주말에만 교회를 섬기고 있는 목사를 이중직 목사라고 합니다. 게다가 저는요 전도사 결혼 전입니다. 27에 제가 여기로 왔거든요. 전도사 시절 때요 뭐 진짜 그야말로 뭐 아무것도 모르는 정말 철부지, 그냥 뭐 열정만 가지고요 고추장이랑 기타만 들고, 왜 고추장을 왜 들고 왔습니까? 저에게 묻지 마십시오.
모르겠어요. 짐을 풀다 보니까 고추장 하나만 들려 있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루이빌에 온 거예요. 그래서부터 우리 유스 아이들을 섬겼습니다. 젊은 시절 이 한 교회에서요, 루이빌 교회에서요, 섬겼다가 결국에는요, 목회 경험도 하나도 없어요. 그 젊은 나이에 담임을 맡았으니 상식적으로요, 뭐 여러분들도 피부로 느끼셨겠지만 저에게는요, 부족한 부분이 참으로 많을 수밖에 없는 목사입니다. 그래서일까요? 담임 목회를 맡은 지 이제 4년이 지났더라고요. 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요, 제 마음속에는요, 여전히 큰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전해요. 근데 그 두려움 가운데 제 마음을 가장 짓누르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혹시 내가 이중직 목사라는 그 이유로 교회에 누가 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거는요, 아마 이중직 목회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이 질문은요, 이 두려움은요, 안 가질 수 없어요. 내가 누가 되는 것이 아닌가. 주중에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학교일로 정신이 없습니다. 정신이 없어요. 정신이 없어요. 제가 섬기고 있는 그 학교에 한국 교수님이 계시는데 이번 금요일날 제가 어떻게 하다가 만나게 됐습니다. 그 교수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도 학생들 가르치는데 정신이 없는데 목사님 2개를 어떻게 하세요? 그래서 저도 속으로 뭐 되더라고요 그랬는데, 제가 속으로 그렇죠, 저 같은 사람 없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속으로요. 내가 대단하지. 근데 진짜예요. 대단한 게 아니라 부족한 부분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왜냐? 주중에 학생들 가르치는 일도 정신없이 시간을 많이 쓰다 보니 교회에 온전히 신경 쓰지 못하는 것에 늘 마음에 걸리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누가 되고 있지 않기 위해서 다 할 수 없다면 한 가지라도 제대로 하자.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설교 그리고 성경 공부입니다. 주중에 아무리 바빠도요, 말씀 묵상과 설교 준비를 최우선순위로 두고 있습니다. 저는 저 스스로 하나님 앞에 정말 저 최선 다했어요. 하나님, 다른 사람이 알아주지 못해도요, 뭐 저게 한 거야? 느끼지 못하더라도 제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제가 최선을 다할게요. 그래서 저 스스로 이렇게 다짐했습니다. 이중직 목사라도 뭐 설교 준비가 부족한 거 아니냐? 뭐 성경 공부가 뭐 이러냐? 되게 소홀히 하다? 이 말은 내가 내 귀로 절대로 듣지 않게 내가 노력하겠다. 저 스스로예요. 하지만 지금까지 루이빌 교회에서요, 4년의 그 담임 목회를 돌아보면요, 내 안에요, 이 솔직히 저의 심정입니다. 저의 마음이에요. 두려움이 커지면 커질수록 저 스스로 정했던 그 완벽이라고 얘기할까요? 저 스스로요,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완벽하지 못하지만 저 스스로의 완벽을 위해서 설교해도 성경 공부해도 절대로 실수하면 안 된다. 어떻게 하든 모두가 다 알아야 된다. 그리고 나서 제가 준비한 거에 대해서 만약에 모르면 저는 일주일 내내 저는 마음이 막 그 압박감은요, 그 괴로우면요, 저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그랬어요. 오늘 아침에도요. 솔직하게 말씀드리잖아요. 그 짓누르면요, 제가 그랬어요. 오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도 자유하고 싶어요. 제가 왜 이 성격, 이 못된 성격이네요, 하나님. 그럴 때마다 제가 오늘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들려주신 찬양이 바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라는 찬양이에요. 이 찬양이 제가 너무 좋습니다. 저는 오늘 하여튼 수천 번, 수백 번 들었을 거예요. 아마 그 조회수 반 이상은 제가 올려드렸을 거예요. 아마. 저는 하여튼 운전을 하든 자든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이 찬양을 부르면요, 왜 제 마음이 평안해지냐면요, 하나님께서 제게 정확하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뚜렷하게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맨 마지막 부분이 제일 좋아요.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이 고백이요. 그 순간 저도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어째서 이제야 알게 된 것일까?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은 무슨 화려한 설교 방식, 탁월한 가르침의 방법,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저에게 그걸 원하시는지는 몰라도 하나님은 저에게 원하시는 게 그게 아니더라고요. 내 마음속에 이렇게 설교하면 안 된다, 내 마음속에 이렇게 가르치면 안 된다라는 이러한 그 속삭임이 계속 들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거 원하는 거 아닌데, 너가 내 안에서 거함으로 내가 너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 두려움 가운데서더라도 믿음으로 서가는 거, 이것을 내가 원하는 거거든. 하나님께서 오늘 아침에도 저에게 계속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제서야 깨닫게 되었는 겁니다. 제가 깨닫게 되는 것이 이거예요. 좋은 설교, 좋은 성경 공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말해서 말씀과 나 자신이 접근이 아니라 접촉할 때 그 하나님의 영광이 실제로 임하고 있는지 아닌지, 그 기준에 따라서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진짜 예배인지, 형식적인 예배인지, 우리의 말씀 공부가 진짜 말씀 공부인지 아니면 형식적인 말씀 공부인지, 그것을 가르는 기준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이렇게 설교하면 안 돼, 이렇게 가르치면 안 돼. 맞아요. 방식, 방법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 하나님이 만지심. 말씀을 드려도 전혀 좀 뭐라 그러는 거야, 말씀 공부를 해도 성경을 읽어도 저 뭐라는 거야, 전혀 없으면 이것은 그냥 형식적인 그냥 종교 생활로 끝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요, 우리가 하는 그 모든 일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는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내 마음에 자꾸만 공허가 찾아옵니까?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내가 지금 뭐 때문에 사는 거지? 내가 왜 미국 이 힘든 땅까지 왜 왔을까? 지금 하는 일 너무 짜증나다, 너무 힘들다, 포기하고 싶다, 그만두고 싶다. 그러한 공허가 찾아올 거예요. 그 공허가 찾아온 그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만큼 내가 하나님과 거리가 좀 지금 멀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솔로몬처럼 아무리 웅장한 성정을 지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그거는 쓸데없는 건물이 되어버린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당 가운데 아무리 좋은 설교 나온다 하더라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그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그 마음에 이 만지심이 없다란다면요, 지금 우리는 지금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는 증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힘으로 아무리 대단한 일을 했더라도, 다른 사람이 막 칭찬을 한다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내 삶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구역 예배 때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은 마음의 중심입니다. 성전이 아니에요. 내가 목사예요, 하나님, so what 이래요. 제가 지금 신앙생활을 제가 못된 신앙부터 지금까지 제가 주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했는데 하나님 저 알아주셔야죠. so what? 내가 원하는 건 너의 마음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 중심이 어떤 중심입니까? 내가 주 안에 거하고 있는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지금 믿고 있는지. 험한 세상 우리가 살면서 두려움과 아픔과 외로움과 괴로움, 모든 그 수많은 악한 감정들이 나에게 찾아올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내가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잖아,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서가고 있는지, 이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세상은요 자꾸만 이 방법, 방식, 그것을 원합니다.
이렇게 살면 됩니다. 이렇게 행하면 됩니다. 60대 이렇게 준비하면 노후가 준비됩니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어그로를 끄는 그런 유튜버들이 많아요. 뭐 방법, 뭐 방식 막 그래요. 근데 그런 게 조회수가 되게 많아요. 딱 들어보면요, 수학 공식처럼 생각해요. 1 더하기 1을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그럼 입니다. 그러면 우와, 그렇게 한번 살아보시라고요. 그렇게 투자도요, 여기다가 해보시라고요. 그러면 그건 다 부자 되게 해요. 막 수학 공식처럼 얘기하더라고요. 야, 이렇게 쉬우면 누가 못 사냐? 누가 인생 못 사냐? 이렇게 공부하면 됩니다. 뭐 하면서 투터하는 그 유명한 강사가 막 하면서 이거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저렇게 해야 되면 그럼 다 수학 다 100점 맞게요. 그 강의 들으면 다 수학 다 100점 맞게요. 아, 제가 진짜 수학 가르치는 사람이지만 진짜 정말 내가 너무너무 답답한 게 그거예요. 방식. 방법. 매뉴얼이 어딨냐 이거예요. 매뉴얼 있으면 무슨 사고 안 납니까? 매뉴얼이 없어서 무슨 사고가 나고 안 나고 그거 됩니까? 수학 공식처럼요, 세상은요 이렇게 살아야 성공합니다. 이렇게 해야지 행복합니다 말하지만 결국에는요, 그러면 정신병원이 없어져야죠. 아픈 사람이 없어져야죠. 왜 펜타닐이라는 이 고약한 마약이 왜 미국에 퍼져가고 한국에 퍼져나가냐고요. 그렇게 방식 얘기하면서 왜 한국은 그렇게 마약이 없던 나라가 왜 마약으로 빠져있는 나라가 되었냐고요. 왜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교회는 나오지만 이 말씀 속에서 기도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만지시는 그 음성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데, 목사이라는 작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계속 방식만 얘기하고 있으니 하나님을 소개해야 되는데,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체험한 하나님을 소개해야 되는데 그런 안타까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삶을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삶의 중심을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마음의 중심을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삶의 그 의미를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삶의 의미를 알아갈 때 우리는 올바른 삶의 방법과 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거예요. 그때 비로소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걷게 되고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 그리고 사소한 작은 선택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는 도구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요, 만약에 여러분들 가운데 두려움이,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저처럼요 마음을 흔들릴 때마다 조용히 이 내 영혼 안전합니다 라는 찬양을 한번 들어보세요.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보시고 기도하시고 예배를 드려보십시오. 그 가사에 따라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내가 주 안에 거할 때 안전함을 늘 고백하시며 살아보십시오. 주님의 손길이 여러분의 삶을 감싸 안으실 겁니다. 특별히 솔로몬이 말했던 그 약속이요, 우리를 향한 말씀의 그 약속으로 우리의 마음을, 두렵고 떨리는 그 마음을 굳게 붙들어 주실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전 여러분들에게 그 믿음을 지금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싶습니다. 저는 확신해요. 그러므로 모든 두려움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요, 주님과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동행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